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의 아름다우심,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땅 위에 다시 유가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외로울 때에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다시 유가 없도다. 내 몸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간 나와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날 지키시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다시 유가 없도다. 참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을 왜 가리며 창검이 겁나랴.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다시 유가 없도다. 아멘. 114장 찬송하겠습니다. 114장.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합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옵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으옵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줍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옵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하지 않을까. 구주 앞에서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옵소서. 우리 구주의 많은 일학도 헤아릴 수 없으며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도 측량할 자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십자가
피국노 입어서 우리가 중생되었고, 또 그래서 우리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깨끗게 하심을 입어서 또 주님께 우리의 기도가 상달될 수 있고, 또 주님의 모든 은혜를 받을 수 있게 되며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항상 주님과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께로 가까이 나간만이 이게 우리 믿음의 의고, 이것만 주님 기뻐하시는 줄 알고, 오늘도 순간순간 주님과 함께 오가고 일보일보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항상 주 안에서 살고 주님 떠나지가 않게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성경 아가 2장 1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사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화로구나.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구나. 남자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풀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그 실간 내 입에 달았구나. 그가 나를 인도하여 잔치집에 들어갔으니 그 사랑이 내 위에 기로구나. 너희는 건포도로 내 물 덮고 사과로 나를 시원케 하라.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낫음이니라. 그가 왼손으로 내 머리에 베게 하고 오른손으로 나를 안는구나. 예루살렘 여자다. 내가 노루와 들사슴으로 너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이 원하기서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서 우리 벽 뒤에 서서 창으로 들여다보며 창살 틈으로 엿보는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방구의 소리가 우는 땅에 들리는구나. 뭐가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이 피어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어여쁜 자 일어나서 함께 가자. 예. 우리가 오늘 주제를 한번 더 띄워줘 보세요. 아가 2장. 자, 한번 읽어봅시다. 1번 시작. 하나님, 전체 그 주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는 하나님과 생명관계를 맺고, 이 생명관계는 우리 몸에 지체들이 생명으로 연결되니까 이질이 없잖아요. 그죠? 이질점 없는 생명이라는 건 깨끗을 말해요. 그래, 우리 옛날에 제가 어릴 때 배우면 제일 깨끗한 게 뭐냐? 그 배경 생명이 제일 깨끗하다 그래요. 사제보다 깨끗한 게 칭이고 칭이보다 깨끗한 게 화친이고 화친보다 깨끗한 게 생명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주님 이게 몸이 체질이 한 생명이 되면 체질이 똑같잖아. 그죠? 변화된 손도 중심도 그런 걸 생명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생명 관계를 맺고, 그러니까 주 동하면 나 동하고 주 정하면 나 정하는 거, 순간순간 주님을 함께하고 일부일부 주님을 동행하는 이런 면을 말하고 있는 거죠. 생명 관계를 맺고 생명 관계를 맺고 그게 바로 동행이죠. 동행하는, 그게 다른 말로 하나님 부해지는 복을 받는다. 그럼 여기서 이제 모든 영육의 복은 다 나오고 연결돼서 오게 되는 겁니다. 2번.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게 뭐냐? 어떻게 하나님 기쁘시게 하냐? 하나님의 은혜, 사랑, 말씀, 전지전능을 믿어서, 믿으면 그 결과가 어떻게 자기를 산제소로 드리는 영적 예배로 섬기는 생활이 됐을 때 이게 하나님의 은혜, 사랑, 말씀, 전지전능을 믿는 자가 되는 거죠. 그게 믿는 거죠. 믿었다면서 자신을 영적 예배로 섬기는 그 생활이 없다면 그건 믿는 게 아닌 건지. 성경은 믿음으로 된다.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요즘에 우리가 배우는 거는
지난주에는 우리가 뭐 기도하고 뭐에 대해서 배웠죠? 믿음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그죠? 이제 우리가 이제 올바른 기도, 올바른 믿음에 대해서 이제 배웠고, 그 앞에 주에는 섬김에 대해서 배웠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신앙이, 우리가 어린 신앙에서 점점 장성한 신앙으로 자라나가는 거는 맞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살아있으면 태보가 되든지 자라가든지 둘 중에 이래야 됩니다. 우리는 자라가야 돼. 뭘 하나님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고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말한 것 같이 우리는 죽는 날까지 자라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통 나이가 들어가면 끝났다. 더 배울 게 또 없다. 뭐 어떻게 보면 죽는 날만 배우려고 안 하는 사람, 새로우려고 안 하는 사람은 벌써 죽는 날을 기다리는 사람이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늙어 뭐 몸은 쇠할지라도 겉사람 후패나 우리 속은 뭐야? 날로 새롭도다. 신화에서 그 어디 있어? 그 말씀. 응? 4장 16절이지. 우리의 겉사람 후패나 우리 속은 날로 새롭도다. 이렇게 표현했어. 여러분들 나이가 들어가서 몸에 힘도 없어지고 또 머리가 기억력이 없다고 머리가 쇠퇴한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대신에 판단력, 깊이 있게 생각하는 건 더 깊어지는 겁니다. 기억력 자체로 여러분들이 나는 늙어 이제 더 할 게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도리어 더 다른 면이 하나님이 더 깊게 이렇게 생각하도록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머리에 어릴 때는 기억력이 좋은 게 뭐냐면 하나님이 데이터를 많이 가지게 만들어 가지고 이제 나이가 인생을 살아보면 그걸 분석하면서 이렇게 더 깊이 영감 있게 들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기억력보다도 판단력, 생각하는 이런 면을 하나님이 더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나이가 들었다고 기억력은 떨어지지만 뭘 깊이 그 생각하는 그 면은 더 깊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배우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러면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가면 나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이해하고 그를 기쁘게 하는 사람으로 자꾸 변화돼 가는 거예요. 일단은 너무 많은 단어가 다 연결이 하나지만 우선 이번에는 주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든지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이렇게 항상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 그만큼 깨끗한 사람이고 그만큼 자라간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알겠죠? 자라간 사람. 하나님을 그만큼 배운 사람이고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이고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고 만물을 고대 소망에 드는 사람이고 내 몸도 마음도 기쁘게 하는 이런 사람이 내 자신을 정말 기쁘게 하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우리가 주님을 기쁘게 하면 그 사람은요 자기가 하나님의 기쁨으로 충만해지기 때문에 요한복음 15장 11절에도 15장 11절에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케 하려 하노라. 주님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되는 거예요. 이건 영원한 기쁨이에요. 이 기쁨 빼앗아갈 자가 없어요. 이 세상 기쁨하고 다르기 때문에 이 기쁨을 아는 사람은 이거 안 뺏기려고 하지. 이거 안 뺏기려고 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다 얻는 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 하나님께 대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 이전에 뭐가 있는가 하면 평안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렇죠? 평안이 있기 전에 인간은 다 이렇게 염려하고 걱정 근심하고 고통 속에 살잖아요. 예? 자, 우리가 힘든 것 중에 제일 옅은 게 뭐죠? 염려잖아요. 염려보가 좀 더 깊어진 걱정 근심이고 그 다음에 기쁨은 이제 그것 때문에 내가 영역이 큰 어려움, 고난을 받잖아요. 고통, 큰 고통. 이제 거기서도 이제 완전히 좀 절망까지 떨어지는 거죠. 완전히 모든 면에 절망하고 사는 사람이지. 우리 하나님이
우리가 자기와 자기 세상에 대해서 절망을 해야 이제 하나님께 정말로 나가는 사람들이 대부분 돼요. 처음에는 그게 아니면 안 돼요. 찬송가 133장 뭐죠? 자, 김영임씨 133장에 뭐가 나와요? 예, 고통의 몽에 그 고통의 몽에 벗으려고 그렇게 나오지. 133장 맞지? 고통의 몽 맞냐? 보자. 133장. 고통의 몽에 벗으 예수께로 나옵니다. 대부분 이렇게 시작이 돼요. 그죠? 고통의 몽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신앙이 우리가 없고 어릴 때는 고통을 당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고통을 당하다가 주님께 오진 않아요. 왜? 이것저것 다 해보다가 안 되니까 어떻게 되죠? 마지막에 그 주님께로 와요. 저는 그걸 어디서 보냐면 12년 혈혈증을 앓는 여인이 그게 성경 어딘지 지금 잘 찾아못 본. 어떻게 돼 있어? 12년 동안 그 낳고 싶어 갖고 의원들을 많이 찾아갔는데 의원들에게 괴로움을 받았다고 돼 있잖아요, 그죠? 이제 의원들을 아무리 유력한 의원들을 찾아가도 안 되니까 이제 그동안 들었던 예수님이 생각이 나고 하나님이 감동으로 그래 나를 찾아오너라 해가지고 주님을 찾아가서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 때문에 아이고 막혀서 못 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 비집고 들어가서 그죠? 주님의 옷을 만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도요. 보면 하나님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로 찾아가는 과정에 쉽게는 안 해놔서 어렵게 해서 내가 정말 내 이분 아니면 죽는다. 이분의 은혜를 받아야만 산다는 이런 간절함을 가지고 오는 사람만 만나주도록 돼 있어. 하나님이. 그러니까 만나주면 좋고 안 만나주면 그만이고 이러는데 여러분들도 그런 사람을 뭐 반갑게 맞아줘서 뭘 해줄 마음이 없잖아요. 그죠? 정말은 내가 아니면 안 된다고 어린애가 엄마 아니면 안 되나 부서졌는데 그 놔두고 갈 수가 없잖아. 그죠? 그런 심정으로 주님께 올 때 주님이 고쳐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알겠지? 그런 우리를 그만큼 주님만이 나의 전부라고 자꾸 우리 하나님을 배우게 만드는 거야. 그렇게 절박하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병도 낫고 하는 사람 찾아 이제는 내가 힘들어서 아니라 눈 뜨고 살아가는 모든 게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게 할까. 이러면 자기 생활이 즐거워져요. 하루 눈 뜨면. 주님을 기쁘게 할 게 있는 사람은요. 자기가 기뻐지는 겁니다. 저도 이렇게 하루 눈 뜨고 사는 게 믿음이 없다면 무의미해요. 죽는 날밖에 죽는 날을 기다려야 돼요. 제가 저기 바로 사택 옆에 공원이잖아요. 거기 가면 뭐 저보다도 젊은 사람 남자 여자들이 모여서 옹기종기 모여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보면 그 뭐 아무 쓸데없는 얘기하고 그죠? 그냥 죽은 날 앞두고 소일하는 거야. 하루하루 뭐 땅에 소망밖에 없으니까 그죠? 늙어지면 소망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 사람들은 그런 사람끼리 만나서 그나마 그 대화를 해야 전부가 기쁨이지. 그냥 혼자 있다면 우울증에 깊이 들지 않겠어. 그렇게 하면 그지. 그래 오늘은 저는 그래서 그래 어느 누구보다도 오늘 찬송가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기쁜 마음으로 오늘도 영원하신 주님을 향해서 또 오늘도 대화하고 또 현실이 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아요. 어려운 일 중에서 또 주님과 함께 또 그 문제를 해결하고 또 다른 사람의 어려운 일, 나의 어려운 일, 세상의
교회 어려운 일들을 또 주님하고 주님 그런 일들이 일으키는 게 주님하고 나하고 의논하자는 거거든요. 그렇죠? 자꾸 주님과 사람은 아무 일 없을 때 봐도 일을 마음을 같이 합해서 하면 더 깊어지고 재미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어떻게든 주님을 기쁘게 하는 자로 사니까 고독하지가 않고 또 하루하루가 의미 있게 살아가는 겁니다. 주님 기쁘게 하는 대로 살라 하다 보면 교인 중에 누가 시험 들 수도 있고 또 나한테 어떤 어려움이 오기도 하고 또 공회에 어떤 또 어려운 문제도 있고 이제 그렇게 하나님은 그 문제를 해결하는 거로 끝내지 말고 그거를 통해서 나하고 좀 가까워지자. 그죠? 나하고 서로 사랑하고 은은하고 살자 이 뜻이에요. 그게. 그래서 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래 오늘도 너 눈 뜨면 자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이렇게 한번 생각하고 살아봐라. 그러면 내게 있는 모든 은혜가 너한테 가서 너가 내 기쁨으로 기뻐지는 사람이 된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꾸 일을 해결하려 하지 마세요. 어릴 때는 그렇게 살지.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는 게 찾는 거 맞지, 그죠? 고통의 멍에 보시려고 뭐요? 예수께로 나옵니다. 이렇게 시작되죠. 이제 좀 더 커서 어떻게 해요? 항상 주님과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도 받은 은혜의 주님, 또 내가 어떨 때 필요한 주님이잖아요. 나를 살아가는데. 그동안 받았던 은혜를 생각하고 또 오늘도 살아갈 때 필요한 지혜, 능력을 또 주셔야 되잖아요. 그죠? 그분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주님께도 나가고 그러면 얼마나 그분이 사모가 되겠어. 그래서 오늘 아가서를 보면요. 두 가지야. 아가서에 보면은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하는 거는 가시나무 벽합하거나 또 3절에 남자들 내 사랑하는 자는 이렇게 서로 사랑한대요. 주님께서는 우리들을 사랑하는 자라 이렇게 표현했고 또 이 술라미 여인은 주님을 나의 사랑하는 자라고 또 이렇게 서로 사랑한다고 표현해요. 그 다음에도 저 보세요. 4절에도 그 사랑이 내 위에 기로구나. 그 사랑은 그 사랑이 누구냐면 그가 나를 잔치집으로 인도에 들어갔다는 것은 그가 하는 주님을 말해요. 주님이 나는 술라미 여인을 말하고 술라미 여인은 우리 성도를 말하죠. 잔치집에 들어가서 그 사랑, 주님의 사랑이 이렇게 말하고 또 5절에 보자. 내가 사랑으로 병이 났다. 이거는 뭐죠? 주님이 술라미 여인이 솔로몬을 사랑함으로 병이 났다는 것은 우리 성도가 누구요? 주님을 사랑함으로 병이 났다. 이래 되잖아요. 그죠? 자, 사랑함으로 병이 났다는 게 또 어디 있는가 보면 저기 몇 장에 있지? 3장 4장 5장에도 보면 10절에 사랑하는 자 병이 났다고 어디 3장에 있나? 5장에 있나? 사랑함으로 병이 났다. 한 군데 또 있었는데. 어? 4장 8절? 4장 8절을 사랑을 5장 8절이겠지. 5장 8절. 예루살렘 여자들아 내가 너에게 부탁한다.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를 만든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낫다고 하려무나. 그러니까 이거는 술라미 여인이 주님을 사랑해서 그런 거예요. 그렇죠? 예.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는 병이 날 정도로까지 왜 병이 나냐? 내가 받은 은혜 그 사랑에 좀 보답하고 살아야 되는데 보답할 기회를 안 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 마음다고 목숨다 힘다고 이렇게 좀 하고 싶은데 하나님 그것도 기회를 주실 때 됐지 기회를 안 주시면 그게 안 돼요. 여러분들 알겠죠? 기회를 안 주면 안 돼. 그것도. 그래서는 그래서 생각 내가 지금 힘들어서 현실이 힘들어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많이 방해를 하는 것들이 막 있어. 그런데 그때 내가 그 방해라는 게 뭐냐면
나한테 뭐 너 그럼 죽어, 너 그럼 돈 뺏겨, 너 그러면 사람들에게 왕따 당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 그래, 뭐 주님 나 위해서 다 버렸으니까 나도 다 드려 사랑해야지. 그 내가 요거도 뭐도 당연하고 또 내 재물이 다 드려도 당연하고 내가 잠을 못 자고 힘들어도 당연하고 이런 것들이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계기잖아. 아무 어려움이 없으면 주님 사랑하기가 좋아요? 여러분들? 안 좋잖아. 그럴 수, 힘든 거기에, 그래도 마음 다하고, 목숨 다하고, 힘 다하고, 뜻 다할 때 주님을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죠? 어려움이 있을 때. 그거를 다르게 표현할 때는 환란 중에 주님을 사랑하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를 그런 면을 로마서 12장 1절에는 뭐라고 했죠?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애들의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하는 사람, 이 산제사 영적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힘든 게 더 좋아. 힘들지 않는 때보다. 좀 뭐 여기 전부 이거 들을 때 이거 보세요. 이게 가벼우면 힘이 많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운동할 때 적당한 무게가 있을 때 힘이 들어가잖아. 그죠? 적당한 어려움이 있어야 우리 마음 다하고 목숨 다하고 힘 다하지. 아무 어려움 없으면 그만큼 내 힘이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마음이 안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아무 어려움 없는 신앙생활이 좋아요. 자, 그래도 힘을 들여서 어려운데 그나마 힘을 들여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계명을 지키고 사람을 우리 요셉 같은 형님들이 미울 거잖아. 밉지 않고 그 사랑하고 힘을 들여서 그지? 나를 잘 하는 사람 사랑하는 거 쉽잖아.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사랑하는 건 어렵잖아. 그렇지? 또 힘들어서 주님 앞에 우리 새벽기도 오는 건 여러분들은 이제 많이 쉬워졌지만 어떤 분이 힘들어요. 그죠? 그래도 첫 시간마다 주님께 하겠다고. 온주 많이 힘들지? 원래 안 하다가 우리 3번 교회하고 지금 계속 하려니까 내가 견디지 못해. 그 시간만 5시 20분 되면 꼭 4시 20분 되면 꼭 깨워주거든. 그럼 목사님 안 가겠어요. 자겠어요. 이런 말은 못하고 어떻게 오냐? 기쁜 마음으로 오냐? 목사님 때문에 할 수 없이 오냐? 한번 물어보자. 응? 반반이야. 반반에도 엄청 성공이다, 목사님이. 그제? 반반만 돼도 성공이다. 우리가 이 새벽기도 이거 주님을 기쁘게 한다고 하면은요, 점점 됩니다. 그게 알겠지? 힘들잖아, 내가 피곤해. 저는 나보다도 여러분들이 그때는 구원드리는데 목사님 책임이 있어서 오잖아. 책임도 있거든요. 물론 책임보다도 첫 시간 주님 만나는 게 너무 주님 기쁘게 주님 먼저부터 주님 또 이렇게 우리 김수정이가 오늘 늦게 시작했네 하면 기쁘고 그렇지. 이런 기쁨으로 하는 게 제일 이번인데 저는 목사님이니까 어떤 책임도 있게 되니까 책임감에서 하는 것보다는 오늘 주님을 기쁘게 하고 너무 좋아서 하는 이게 돼야 되겠다. 자꾸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알겠죠? 보니까. 근데 물론 책임감을 잘 느끼면 더 좋은 면도 있어요. 그죠? 책임이. 그래서 이렇게 기쁘게 사는 거지. 그죠? 그러면 주님을 기뻐하면요. 이상하게 지금 봤어요. 내가 옛날 백무사님을 기뻐하잖아. 기쁘게 하려고 하면 어느새 내가 그 사람을 자꾸 빨리 배워나가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지? 그러면 그분을 기쁘게 할 그분 설교가 그 내용이 이런 뜻에서 하는 설교구나. 그 각도를 알게 돼. 그 사람을 진짜로 존중하고 기쁘게 하려고 하면 그분의 말의 그 뜻을 껍데기만 아는 게 아니라 속을 하나하나 알아가게 돼. 그치? 또 어떤 우리 어머니를 내가 사랑한다 하면 그분이 하는 뭘 이렇게 표정만 봐도 뭘 좋아할지 싫어할지 알게 돼. 그러니까 내가 기쁘게 하는 대상의 사람은 빨리 그분을 내가 알게 되고 배우게 돼 있어요. 그죠? 그래서도 내 삶이 왜 좋아지나?
어릴 때 너무 고독할 때도 많고 힘들 때도 많은데 저도 그 장로님 얘기가 지금도 많이 기억나. 신사참배 때 신사참배 하라 하니까 그 장로님 평생 나를 모른다 안 하고 항상 함께했던 하나님을 어떻게 내가 배반할 수 있겠냐. 내가 어릴 때부터 나와 함께해 주시고 또 위로도 해주시고 모든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함께 해준 어떤 하나님 내가 모른다 할 수 있겠냐 그런 생각이 들어.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은 너무 큰 어려움 몰라도 자그마한 어려움은 계속 있는 게 좋다는 거예요. 예. 왜? 그럴 때마다 주님을 생각도 하게 되고 가까이 가니까. 그래 오늘 찬송가도 보세요. 114장 후렴에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 또 저는 또 117장 찬송 내 주를 가까이 하면 십자가 진 같은 고생이나.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려면 십자가를 꼭 지고 가야 가까워지는데 근데 그게 힘들어. 그죠? 그러나 내 주를 가까이 가면 십자가 진 같은 고생이나 늘 찬송하면서 죽게도 주님께 가까이 가서 주님과 한 생명으로서 이래 사는 이것보다 좋은 게 없는 거야. 오늘도 여기다 114장 찬송에도 주의 음성을 들으니 사랑하는 말을 했어. 믿는 마음으로 죽게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오늘도 십자가 내가 그만큼 죽어야지 주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어. 어떤 사람 만나보면요. 자기 생각만 똑같으니까 도무지 대화가 안 돼. 남을 좀 입장도 좀 생각하는 사람이라 대화가 돼. 도무지 자기 생각만 하고 자기 말만 하는데 무슨 대화가 되겠어. 그렇지? 우리 주님께도 나갈 때 우리가 어릴 때는 살려달라고 하는 이것만 갖고도 돼요. 근데 우리 여기 집사님들 같은 분들은 이제는 살려달라는 것 갖고는 정도는 안 돼. 그래도 받은 은혜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알고, 그렇지? 또 뭘 구할 때도 주님께 그동안 이렇게 해줬던 은혜 감사하고, 또 주님 또 감사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께 구하고, 이러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사람에게. 우리가 자녀도 어릴 때 대하는 거하고 좀 청소년 때 대하는 거하고 더 장성해서 대하는 거하고 다르잖아요. 요구가 다르지요. 요구가 다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 보자. 저는 그래서 여기 보면 나가서 오늘 이 장에 오늘 저도 이걸 보려고 하니까 뭐가 더 많이 나. 얼마나 아가서가 아니라 아가입니다. 그냥 아가. 제가 서자를 안 붙여야 되는데 자꾸 모르고. 아가는 그 정정마다 뭐냐 오늘도 내가 사랑함으로 이 술람 여인이 주님을 사랑한다는 말이 너무 많아. 그다음 또 주님께서 또 계속 보면 내 사랑이라고 보면 한번 봅시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이라고 한가 봅시다. 2장 그 2절에 보면 내 사랑은 가시나무인데 백합화 같구나. 그다음 또 주님이 우리를 사랑이라고 한 거. 사랑이라고 하는 게 13절 하반에 나의 사랑하는 자야 나의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이렇게 그냥 우리 사랑이라고 말했고 이제 주님이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거는 보니까 2장 3절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을 가운데 사과나무 같다. 그 다음에 나의 주님을 사랑이라고 부르는 게 여기 4절에 하반에 그 사랑이 내 기로구나. 그 다음에 7절에 내 사랑이 하반에 원하기 전에 깨우지 흔들지 말지니라. 또 6, 8절에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또 9절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노라도 같고 또 10절에 나의 사랑하는 자 내게 말해 이르기를 이렇게 그 다음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라는 것은 주님이 또 우리 보고 사랑하는 자라는 거죠. 여기 10절에 나의 사랑 초반에 그거는 주님이 우리가 주님을 대해서 나의 사랑하는 자라고 말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 여기만 그러는데 아가서 전체가 보면 그런 거예요. 계속
뭐라고 술람미인이 우리 성도죠. 성도가 나의 사랑하는 자는 거기 저는 절정이 뭐냐면 5절에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났다. 그분을 그죠? 왜? 어떻게 하면 그분이 받은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고 이게 자 내가 여호와께 받은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고 시편 116편 12절에 있습니다. 그렇죠? 그다음 열왕 역대 그 어디 있어? 그 보니까 역대하 32장 25절에 보면은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고 여호와께 받은 은혜를 보답지 아니해서 그 재앙이 예루살렘과 유다에 이르렀다 했잖아요. 보답을 안 하면 주님 진노하시는 거야. 신앙의 사람들에게는. 우리 김영미 지사님 보답 안 해도 우리 애들 같아 아이고 그래 이렇게 놔두겠습니까? 김영미한테 일로 와봐 좀 하면서 혼 좀 내주겠습니까? 혼내주는 게 좋아요. 아이고 어린 게 뭐 하고 놔두는 게 좋겠어요. 예? 예? 혼내주는 게 좋아. 본인이 그랬어. 그 은혜에 대해서 보답을 못하면 그지. 근데 나는 무서운 게 시시가 개인에게만 주는 게 아니라 자기에 속한 사람까지 그렇게 하니까 저는 그것 때문에 내가 조심하는 거예요. 저는 내가 잘못하면은 나 하나만 끝나는 게 아니고 내게 맡긴 영육의 자녀들에게 가는 거예요. 왜? 부모는 제일 힘든 게 뭐냐면 내가 아픈 것보다도 자기 자녀들이 아픈 게 나 때문에 그런 게 더 마음에 금방 회개가 되거든요. 김영임 선생님 안 그래? 자기 때문에 내 자녀가 힘드는 게 더 빨리 회개가 되지. 내가 아픈 것보다 그렇지? 그럼 깜짝 놀래갖고 아이고 우리 나 때문에 이용료를 저리 친다고? 아이고 안 되지. 그럼 너무 마음이 아픈 거야. 제가 우리 그 이인자 집사님 눈물 흘리는데 마음이 내가 안 쟀더라고. 뭐 하나님 알아서 하긴 했지만은 나 뜻이 있어서 했지만 그래도 그래서 자녀를 치는 거야. 어떨 때는. 그까지 가면 내가 마음이 내 자녀를 치면 내 마음이 많이 둔해져 가지고 그래 된 거야. 그게 원래 이제 내 자신의 여러 가지 일로 그지 뭐 징조로 이제 깨우쳐 주시는데 그 안 되면 내가 제일 귀하게 여기는 누구요? 자식들을 딱 치면 그거는 다 항복하더라고 대부분 보니까 그지 그지 그만큼 마음이 어두워진 거지. 그래서 오늘 아가서를 잘 읽어 여러분이 이 각도로 한번 읽어보세요. 주님이 내가 주님을 나의 사랑하는 자라 하는 게 쭉 한번 찾아봐요. 그죠? 그 다음 주님께서 나보고 나의 사랑하는 자라는 말씀을 찾아봐요. 아가만큼 많은 게 없어. 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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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이제 저번 주일날 어제까지 하다가 못했더라, 해석을. 7절까지 하다가. 깊게는 못했지. 그러니까 이제 저는, 제가 깊게는 못했지. 오늘 그 11절부터 한번 해봅시다. 11절부터.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이제 뭐냐 이거는 신앙생활 할 때 너무 겨울이 춥고 힘들잖아요. 또 비도 그죠. 음물한 때 힘들 때 힘든 건 두 가지가 있어. 그냥 뭔가 이렇게 소망이 없고 뭔가 사람이 소망이 없고 침울할 때가 비가 오는 그때 또 겨울은 너무 싸늘해 갖고 힘든 때야. 그죠? 그죠? 응? 여러분 기분이 그냥 힘들 때가 있고 싸늘해서 또 뭐 소망이 다 떨어져 갖고 음침한 이런 또 힘든 때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 때인데도 여기서는 주님의 사랑하신 주님을 만나 갖고 내가 주님을 사랑함으로 그것들을 승리했어. 이제 그죠? 승리했어. 여러분들 내가 뭔가 힘들지 않은데도 뭔가 마음이 어두웠고 음울하고 소망이 없고 제가 이렇게 보면 그렇습니다. 내 자신도 우리 성도들 가운데 그 정도 믿음 있는 사람인데 뭔가 주님께 대한 소망이 없고 신앙생활 하는데 뭔가
비가 오는 때 같이 있잖아요. 그죠? 뭔가 소망이 없고 그냥 습관적으로 음침하게 얼굴이 밝지가 않아. 그렇다고 어둡지도 않아. 뭔가 생명이 없어. 그냥 습관적이야. 그러면 하나님이 저 사람을 사랑하면 저 정신을 차리게 또 이렇게 그 야가서 5장에 마음을 두드리라 했잖아. 마음을 두드리니까 안 열어주는데 어떻게까지 안 열어줬지? 희나지 선생님 말해봐. 자기가 예수님이 와서 문을 두드렸는데 하도 안 열어줘. 머리 이슬에 밤 이슬이 가득 차도록까지 안 열어줬다 했잖아. 그 희나지 선생님 그랬다는 말이야. 그렇지? 응? 그러니까 그냥 물러섰어요. 강제로 회개시키려고 문빗장에 손을 였다 했어요. 문빗장에 손을 였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보통 사람 같으면 놔두고 그냥 큰 징계로 때릴 건데 작은 징계라도 시작되는 거야. 정신이 바짝 들게 만드는 거야. 그렇지? 내가 김명희 목사님 같으면 내가 봅니다. 저게 얼굴에 벌써 보니까 큰 근심도 없지만 뭔가 소망이 없어. 그냥 그게 이제 우물한 거야. 하나 주님이란 기쁨이 없는 거야.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나의 생명이 되신 오늘도 또 힘이 들어도 힘든 현실이 있어도 주님 이 현실을 주셨네. 여기서 내가 또 주님을 어떻게 하면 동행할까? 어떻게 하면 배울까? 이러면 괜찮아. 그치, 그때는 조금 힘들어. 근데, 뭐도 신앙의 전투도 없는 것 같아. 근데 그런가 보니까 이 기쁨도 없어. 그렇다고 아주 막 고통스러웠지도 않아. 그게 이제 비가 오는 거야. 이런 것 같이. 그럴 때, 아이고, 누가 보면 죄를 지는 건 아니지. 그치? 근데 신앙에 이런 아가서에 이런 믿음이 있는 사람들 벌써 하나님이 김장미 너 정신 두드리면서 깨우쳐줘. 그러면 물론 내가 잘하고 죄도 지는 거 아닌데 왜 이래 어려움 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신앙의 사람도 야 내가 주님께 대한 소망을 안 가지니까 주님 이렇게 나를 깨우쳐 주시는구나 이렇게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 저는 하나님 역사하는 게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죄를 지가 알고 많은 어떤 율법적 죄를 지으면 이렇게 하나님 사랑이 있고 어떤 사람 벌써 나하고 음울하게 이렇게 싫어하는 사람 주님 벌써 이렇게 싫어가지고 여러분도 자기가 가까운 사람이 멀어지면 좋아요 싫어요? 옥녀 이옥녀 집사님 싫어요? 뭔가 난 미워도 안 하는데 다른 사람하고 좋아하고 자기가 안 가지면 싫지. 응? 우리 주님하고 매일 얘기하고 살았던 김영미가 어느새 주님 교제도 안 하고 뭔가 기쁨도 없고 이러면 주님 김영미 좋아하게 해서 싫어하겠어. 예? 그럼 정신 차리게 좀 한번 좀 따끔하게 작은 징계로 해주는 게 좋아 안 좋아요? 예? 좋아요? 진짜요? 그냥 아무 일 없는 게 좋은 거 아니야? 예? 저도 그래. 아무 일 없어서 그냥 아무렇게 지내는 것보다 좀 뭔가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그래서 전 찬송가 117장 그 초반을 많이 4주를 가까이 하는 게 너무 그래야 마음이 좀 기쁘고 만족 있고 그래 좀. 근데 아무 어려움도 없고 그냥 아무 일 없으면 인간은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놔. 뭔가 하나님을 자꾸 멀어지고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아. 그렇다고 세상 이런 거로 채워지면 벌써 그건 아니까 그게 그렇게 기쁘지도 않아. 그지? 뭐 모르는 사람들은 뭐 자기 아는 친구 뭐 이야기 친구는 못나 막 하면 재밌겠지만은 목사님 그런 재미가 없잖아. 김영미 사님도 아마 그 세상 말 친구 음식 먹고 하면 너무 재밌어. 매일 그 시간만 기다리고 있어요. 이용년 씨는 그렇지. 동네 언니들 만나서 좀 음식도 먹고 놀면 좋겠다. 아직도 그걸 나쁘다는 거 아니야. 그 적당히 하는 건 괜찮아. 알겠지? 그게 막 산모가 돼버리는 거야. 보면 우리 요즘에 어디 가면 여자들, 남자들, 특히 아줌마들 그 카페 뭐 해갖고, 그거 재미야, 그 사람들은. 근데 그 사람은 그것도 안 하면 병이 나는 거야, 사실은. 어땠대. 자. 근데
김영민 목사님 그게 너무 재밌겠지. 재미없을 것 같아. 이제 사람이 달라진 거야. 알겠지? 그치? 그것만큼 하나님하고 가까이 하고, 이제 이런 게 재밌지. 근데 벌써 이런 하나님하고 이제 그 정도 가까운, 이걸 아가서는 하나님과 연애한다고 표현하고, 남녀로 볼 때는 또 부모 자식 간에는 정말 그 은혜 감사하고 사는 거 부모로, 그지? 이제 이런 표현을 하면 되겠지. 그렇게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이제. 내가 뭘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갖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지면에는 꽃이 피고 이제 우리 세상 개인적인 환란, 시대적인 환란이 싹 없어져 버렸어. 어릴 때. 저 같으면 뭐 개인적인 것도 있겠지만 공회적인 어떤 환란도, 교회적인 환란도 지나가는 이걸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는 이때 어떻게든 주님과 함께 하고 일벌보 주님을 동행하면서 이렇게 승리라는 삶을 사는 면을 말하는 겁니다. 지면은 이제 꽃이 피고 이제는 세상에 다 그걸 알아주는 시대가 됐어. 믿음 생활을 한 걸, 그죠? 이제 세상이 그렇게 어렵지 않게 돼서 내 주변도 이제 어렵지 않게 만들어 놨어. 좀 꽃이 피고, 그지? 꽃이 피는 거는 그러면 따뜻해졌다는 뜻 아니겠어, 그죠? 새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이게 믿음이 없는 사람들, 기회주자들이 좋다, 어려움이 없으니까 그죠? 새들이 노래할 때가 기회주자들이 너무 좋을 때야, 좋을 때, 그지? 그러니까 환란이 없다는 거잖아요. 이르렀는데 방구에 우는 소리가 땅에 들리는구나. 반구, 비둘기가 왜냐하면 여기 14절에 보면 바위뜸 낭떠러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나로 내 얼굴을 보게 하라. 이 말은 그때 고동하게 바위틈 은밀한 고동한 곳에서 자기가 주님을 바라보고 살았던 그 사람들의 그 생활이 아름답고 그 소리가 부드럽다고 14절 하반에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방구에 우는 소리가 땅에 들리는 거는 그 신앙의 고결한 그 겨울고 비도 오는 그때도 믿음을 지켰던 고결한 그 성도들의 그 소리를 이제 들을 수 있게 됐단 말입니다. 그때 그 신앙을 우리가 또 듣고 이제 왜 환란 때는 그게 뭐 퍼지지 않잖아요. 이제 그 지나고 나면 야, 우리 주남선 목사님이 이렇게 했네. 또 뭐 주기철 목사님 이렇게 했네. 아름다운 소리가 들리게 됐잖아요. 그 후에, 그죠?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무화과 나무는 우리 성도들을 말한다 했죠. 성도들은 영광은 하나님께 돌리고 우리는 주님이 드실 실과만 맺어드리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하는 걸, 우리 어떤 하는 행동이 주님이 그걸 먹고 기뻐하시는 거야. 우리가. 그럼 포도나무에 열매가 맺었다는 것도 뭐죠? 포도나무 비유에 그 실과를 누가 먹는 거죠? 주님이 먹고 기뻐하는데 그 실과는 뭐죠? 주님이 나를 볼 때 뭐가 기뻐? 우리 믿음, 그 참된 믿음과 그 믿음 그 생각과 그 행위, 주님을 기쁘게 하는 그 행위, 주님께 감사하는 그 행위, 주님을 믿어서 주님의 지혜 능력으로 살라는 그 행위, 이런 것들을 주님 보면 벌써 그게 열매 중에 열매가 나온 거잖아요. 그죠? 그걸 주님 기뻐하는 거예요. 그게 열매야. 우리는 오늘도, 자, 저도, 뭐 여러분들은 목사님 뭐 음식 대접하는 것도 좋지만 그것보다는 음식 대접하는 것도 정말 나를 사랑하고 존경하면서 나오면 그거 너무 좋겠죠. 그죠? 근데 그 속에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 감사하고 또 이렇게 하나님 이렇게 감사하면서 하는 그래서 또 볼 때 그 사람이 믿음이 자랐어. 배워가지고. 그러면 그 믿음이 자란 거, 또 자란 감사의 행위, 또 믿음의 행위를 보면 저 같으면 그걸 먹고 더 만족해 하겠죠. 그걸 먹어. 여러분들도 자기에게 맡겨진 어떤 자식들이 있고 양떼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이 믿음이 자라가지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받은 은혜 감사하고 이렇게 믿음을 사는가 보면 그거 먹고 만족하지 않겠습니까? 그냥 육신에 밥 사주는 것보다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무화과 난 푸른 열매가 익었고 이런 걸 주님이 또 나를 통해서 이제 먹고 포도나무엔 꽃이 피어 향기를 토하는 거예요. 포도나무 아직 열매는 안 맺었는데 이제 벌써 열매를 맺을 믿음의 향기 같은 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지? 향기를 토한다고 돼 있잖아요.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그런
이렇게 무화과나무 열매를 맺고 포도나무 열매를 맺기 전에 꽃이 피는 이런 향기를 토하는 이 생활을 하는 이 성도를 보고 나의 주님이 또 나의 사랑, 나의 어예쁜 자야 이렇게 되잖아. 일어난 열심을 신앙생활은 여기 이 성경에 일어나라는 뜻은 깨어서 열심을 내는 걸 말하는 거야. 신앙생활은 어떨 때는 가만히 믿음으로 기다릴 때도 있지만 주님께서 어떨 때는 일어나자 할 때는 열심을 내라는 뜻이 알겠죠. 깨어서 열심을 내라. 같이 함께 같이 못 가게 막 방해를 하잖아요. 그죠? 그래도 나는 어떻게든 함께 아브라함이 나하고 같이 가자 이렇게 하니까 아브라함이 모든 거 다 버리고 나왔는데 뭐 친척 못 버리고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아브라함이 그때 주님과 함께 가는 생활이잖아요. 함께 가자는 거 그죠? 그런데 방해를 받으면 못 가는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나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이제 우리는 어려움이 분명히 있어서 우리가 만들어지는 거지. 그 어려움은 여러분이 어려움을 때 이 어려움이 사실은 환란이 우리가 그 구원의 필수적인 거예요. 필수적인 거. 그렇지? 필수적인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또 빌립보 1장 29절을 잘 외운데 이제 빌립보 1장 29절이 자 한번 저 누구 온유야 외워봐라. 못 외우냐? 어? 빌립보 1장 29절 내가 지난 주일도 했고 또 요번 한 두 번쯤 했는데 자 그러니까 빌립보 1장 29절은 뭐냐면은 자 봅시다. 뭐라고 돼 있지?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한번 읽어봐라. 그 다음에 빌립보 1장 29절 네, 그래.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에게 주님을 위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 이거 잘 알아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에게 은혜 주셨습니다. 그죠? 근데 우리가 사는 게 주를 위해 사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는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그를 믿는 믿음의 은혜를 주셨다는 겁니다. 또 하나 뭐 줬다고요? 주를 위해서 고난도 받게 하시는 게 은혜래.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을 알게 되고 주님과 그 지혜 능력을 받게 되고 그분과 한 생명이 되어 나가는 거야. 저도 있잖아요. 어디 제가 교만한 말일지 몰라도 목사님들 만나보면 내 마음에 만족한 사람이 소수지 다수는 마음에 안 만족해요. 어떤 한 소수의 사람들만. 근데 그래서 내가 그들을 무시하면 안 되기 때문에 아 그래 어떻게 그러나 하나님이 세운 사람들이지 또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자녀들이지 이래 생각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들을 사랑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내게 잘해줘서 뭔가 깨끗해서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께 받은 걸 가지고 이들에게 나눠야 되겠구나. 자기들 어떻게 하든 간에 하나님과의 관계 그걸 이들에게 빛으로 비춰줘야 되겠구나 하는 그러니까 어떤 건 못 들은 척 참기도 하고 알아주지 않아도 오늘 이렇게 하면 뭐 자기들이 장성한다면 깨달을 수도 있겠지 그죠? 그러니까 사람을 보면은 이렇게 했는데도 알아듣지 못한다고 이용료 때문에 낙심 안 하잖아요 제가 그래가지고 그래 하나님도 나를 만들 때 수없이 반복적으로 이렇게 만들었지 나를 그지? 그러니까 희망이 없는 사람도 내가 하나님 만나게 나 가까이 만나게 줬으니까 그지? 어떤 사람은 금방 은혜를 아는 사람도 있어요 그죠? 은혜를 더 잘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 나를 만나게 한 거는 하나님 그래도 하라고 한 거거든. 책임도 있고 또 그 가운데 또 내가 하나님의 그 은혜도 알고 사랑도 알고 또 이렇게 배우게 하려고 또 그러는 거거든요. 연습하기 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은혜를 잘 받고 감사하는 사람, 뭐야, 저 사람 복이 있다. 참 복이 있다. 그냥 이렇게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잘 못해. 그럼, 참, 내가 저 사람을 끝까지 사랑을 해야지. 그래, 그럴 때 하나님 기뻐, 하나님이 그럼 내가 잘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겠다. 이래 생각해서 하는 거야. 알겠죠? 그죠? 또 잘하는 사람들 보면, 그 사람이 복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알겠죠? 그지? 그 사람, 복이 있다. 복이 있다. 복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보면은 복음이 일하도록 또 협조해서 잘 복이 있는 이런 사람들도 붙여주시고, 교회 안에 보면은 또 소수의 어떤 아무리 해도 은혜를 잘 모르는 사람들도 있어. 그래서 교회는 그런 사람도 있어야 돼. 그래 목사님이나 이런 집사님들이 그런 사람들을 볼 때 내가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을 보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보고 하나님 기뻐하시겠지. 이렇게 하면서 사랑하고 사는 거잖아요. 그죠? 이제 이렇게 자, 이렇게 해봅시다. 그래서 오늘 아가서에서 우리가 오늘 전체 주님을 기쁘게 하는 건데, 그죠? 주님을 기쁘게 하면 내가 주님의 기쁨으로 충만해야 되는 게 요한복음 15장 11절 말씀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저도 살아보니까 그래요. 이건 내가 누구를 기쁘게 하려니까 자연히 그분을 배우게 되고 그분을 배우게 되더라고. 그죠? 내가 기뻐하는.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 저 목사님, 저분을 내가 필요하니까 이용만 하겠다 하면 배워지지 않아. 알겠죠? 정말 그분의 은혜에 좀 감사해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면 좀 갚아볼까 하는 마음이 있을 때 그 사람을 자꾸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럼 그런 사람이 은혜가 자꾸 넘치게 돼요. 넘치게 돼.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그러니까 오늘 이 두 군데 보면 저는 이 관계가 너무 아름답다고 봐. 주님은 자꾸 술라임 보고 나의 사랑하는 자라고, 술라임에는 또 주님 보고 나의 사랑하는 자라고 하고, 그죠? 서로 이렇게. 이런 관계가 부모 자식 간에 너무 좋겠지. 부부 간에도 좋겠지. 우리 또 성도의 교제 간에도 너무 좋지 않겠어요? 그죠? 주님은 이런 걸 원하시는 거야. 주님 근데 먼저, 자, 우리 요한복음 15장, 몇 절이야? 요한복음 15장 한번 펴봅시다. 15장 16절. 한번 여기 띄워줘 보세요. 요한복음 15장 16절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을 항상 있게 하여 내 분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는지 다 받게 하려면. 그러니까 주님이 나를 택했대. 그죠? 이거 뭐 사랑했다는 거. 그 다음 또 과실을 맺어가지고, 과실은 뭐냐면은 주님이 먹을 원하는 과실을 먹으면 주님이 또 그런 사람 주님 우리가 뭘 구하든지 다 주시겠대. 두시게 이렇게 하겠다. 그 다음 19절 시작.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이고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깨끗이 살려고 하면 세상이 도로 미워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됩니다. 어떨 때는. 그런데 미워하지만은 하나님이 또 나를 도와서 다 이렇게 복 있게 만들어 준다. 그러니까 왜 세상이 이걸 모를까? 교회가 모를까? 어떨 때는 깨끗이 살아보려고 하면 믿는 형제들이 미워합니다. 자기같이 타락하고 예수 안 믿는다고. 그러니까 제가 이번 코로나 때 우리 어떤 소수의 교회들은 예배를 드렸잖아. 그러니까 예배 안 드린 교회들은 너것들은 뭐가 잘났다고 예배를 안 드려? 예배를 드려. 우리 자기같이 예배를 안 드려야 되는데, 그렇지? 예배 드린다고 싫어하는 거야. 바로 그런 식으로 이 세상 교회들이 자기하고 똑같이 타락적으로 예수를 안 믿는다고 싫어하는 거야. 또 주변 형제들도, 그 믿음이 없는 형제들도 자기하고 같지 않다고 싫어할 때 조심해야 됩니다. 그 미워하는 거. 그럴 때 주님이 나를 좋아하시냐 싫어하시냐 이게 기준으로 따라 형제들이 나를 미워하고 싫어하는 걸 따라가면 안 됩니다.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